오늘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별들아 생겨나라 라고 했더니 별들이 제 위치를 잡아서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고, 바다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식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 중에서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약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시 못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모으시고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이 세상에 먼저 가장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알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써진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원래 오셨던 천국으로 가셔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가까워 옵니다. 그런 시간이 가까워 오시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 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한테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실제로 내가 떠나가면은 많은 일들이 너희한테 일어나겠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이 땅에서 고초당하면서 생명을 잃는다든가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계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비유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비유로 하시지 않았냐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해 주셨다면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에 맞게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비유를 해석을 했을 겁니다. 만약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면은 그 비유가 틀리다면은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방향대로 사람들이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쉽게 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14장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가는 것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을 적에는 물론 내 보호를 받았지만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화가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지켜주실 다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나는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갖고 설명을 쉽게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가면은 대신 오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은 그분의 이름이 컴포터,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그리고 원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위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한 모든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한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 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밤에 들으신 겁니다. 바로 그 3일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에 돌아가십니다.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저녁 때 하신 이 모든 말씀 정말로 생생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주 생생하게 그냥 바로 현재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언제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60년 이후에 기록을 한 겁니다. 생생하게 기록을 했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생생하게 바로 기억나게 해주심으로써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잡히시는 그 날 밤에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러한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인격 중에 하나인 한 하나님의 한 인격체인 내가 세상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한 인격체신데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세 인격 중에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신 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한 인격체인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하는 일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동산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돼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또 아버지께 가야만 되셔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죽게 되면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 인간으로서 왜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지만 그 안에 길이 있고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바로 생명이 내 속에 있다. 나를 믿고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겠다. 누구 대신? 나를 믿는 자를 대신해서. 나를 믿는 자가 진 모든 죄는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외쳤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사람 자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은 여러분은 도덕시간, 사회시간을 통해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엄청 많이 가르칩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듣고 훈계를 듣고 내가 충고를 듣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인간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절로서, 단지 우리가 생활 규범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실천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이 인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우리 인간을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과 율법과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한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규범으로 알려준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을 바꿨어요?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꾸지 못했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 중에서 한 조항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한테 좋은 효도를 하고 아무리 이웃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베풀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율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선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율법은 단지 인간들한테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고칠 수 없고 내 의지 가지고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밖에 없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근본 이유는 모든 죄를 내가 안고 너희 대신 내가 죽겠다.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안고 내가 대신 죽겠다.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어디로 데리러 가요? 이 땅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에 데리러 온다.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인 바로 그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적용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이후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고귀하게 받들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라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랑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을 적에 너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죄 때문에 너도 죽었다. 더 이상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을 적에 너도 내가 다시 살려주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그렇게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더 이상 인간의 DNA가 없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집을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갈 수 있을 그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어서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께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정말 알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이 대목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아무 비유가가 아니고 아무 비유도 더 이상은 포도나무의 비유, 뭐의 비유 이런 비유 없이 직접 그냥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묻는 모든 것을 아시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 아시오니.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믿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어떠한 직관적으로 형성되는 영적인 인식력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런 영적인 확신력, 영적인 직관력은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직관력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시 후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하고 병사들이 칼을 갖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 적에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바로 흩어져 버려요.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묻느냐? 제자들의 믿음에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확실히 내가 그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고백은 어떻겠어요? 사실이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고백한 믿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심각한 시험에 바로 1시간 안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또 몇 시간 후면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고문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은 믿느냐라고 했을 적에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라고 했겠지만은 그 믿음의 기초가 심히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그 제자들의 믿음은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고난이나 폭풍이나 이러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등대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했죠? 네라고 다 대답했죠? 네. 이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한 대답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정말로 정직한 대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혹독한 시련, 제자들처럼 여러분 앞에 직면하게 되는 시험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예라고 대답한 그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 믿음의 정도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있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강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는 그곳 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강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 자신은 어땠어요? 아, 나는 약한 자로구나. 아, 내가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아, 내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자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야말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는. 그렇죠? 우리 바로 1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서는 바로 또 말씀해 주신 너희가 어떻게 바로 흩어질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흩어져서 각자 길로 흩어지고 이 주님을 혼자 버려둘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말씀 하시자마자 믿느냐라고 해서 네 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혼자 너희들이 나를 버려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위로를 하십니다. 이제 바로 이 일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금 오면은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미리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몇 시간 후면은 그러한 마음이 싹 가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시각각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겸비하고 약해지고 너희 스스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잠시 후면은 자기를 혼자 놓고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을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바로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뭐예요? 평안, 편안함.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편안함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없고 부귀 영화가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는 어떤 부자가 내가 이제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부터 편안히 놀고 쉬어야겠다.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에 비하면은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편안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그들은 어때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도망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편안함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흘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찾아오세요. 주님께서는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계세요.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뒤에 무슨 얘기를 한다면 샬롬 그래요. 평안을 가져라. 주님의 평안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 주님이 믿는 믿음 앞에서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서는 한없는 자유와 한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활하고 만나셨을 적에도 평안함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그 편안함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무슨 큰 복을 받아서 마치 무슨 사회보장제도처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병든 일, 그런 것에서 해방되고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거예요? 대적,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대적하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비판합니다. 틈만 있으면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불행과 재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그 모든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본류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속인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은 한낱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인다라고 했잖아요. 죽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옥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으면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런 모든 것들과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모로 저모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위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공통적인 시험을 너희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 공통적인 시험이 뭐예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다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믿음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시험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시련과 또 영적인 갈등에 시달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어떻다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답게 기운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을 적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구나.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겼구나. 죄가 이겼구나 라고 했을 적에 그 죄가 계속 이긴 걸로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영 돌아가셨더라면 마귀한테 지셨겠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승리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내가 부활했을 적에 너희도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적에 결코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에서 싸우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잊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그 이김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이 땅,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의 깃발임을 저희들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살 적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주의 백성들로서 원수 마귀의 세상이지만은 승리하고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항상 그 마음속에 평강을 또 위로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히 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함께 선포하며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데 귀한 승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승리의 협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그 협회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